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봉사해 주시는 인터넷 예배팀, 또 집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는, 평상시 그냥 인터넷 예배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자동차 정비사 일을 하는 한 성도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 일을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 일 하기가 싫어서 이민까지 왔는데 막상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기술로 되돌아가서 다시 이 정비사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으로서 결국은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곳에서는 이 미케닉이, 자동차 정비사가 나쁜 직업이 아닌데 중산층의 벌이를 하는 직업인데 왜 싫어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손에 기름때가 남아있는 것이 싫대요. 늘 부품을 만지고 자동차 어딘가를 만지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기름때가 묻고, 기름때가 묻으면 쉽게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하루 이틀 10년 20년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동차와 부품을 만지는 한 그의 손은 계속해서 검어질 것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붉은 인주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 빨간 빛이 띠게 되고, 검은 먹물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중국의 한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에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가는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갈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요한일서의 말씀, 곧 빛을 가까이 하라, 빛과 사겨라 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광자광. 예, 근광자광. 그러니까 빛에 가까이 하는 자는 빛이 된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데도 빛된 삶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빛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빛을 사귀지 않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과 같은 존재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또 큐티할 때 묵상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체를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겁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래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생명을 나타내신 분이래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 사도는 글을 쓸 때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요한복음도 시작할 때 기억해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요한이 묵상하고 늘 주님으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로고스이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이 묘사를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신 후에도 이 말씀, 특별히 요한일서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의 혀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아주 순수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님의 신비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좋은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예배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오늘 시작 부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사상을 요한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너가 살아있는 것 같지. 숨쉬고 밥 먹고 잠을 자고 가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왜 죽은 자이냐면 죄에 이미 쩌들어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를 잘 하시는 분과 따라가면 이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미끼를 끼는지, 어디다 던져야 되는지, 얼마만큼 멀리 해야 되는지, 찌를 보는 방법은 뭔지 배우면서 낚시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낚시의 묘미가 죽은 걸 잡는 게 아니라 산 걸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 올릴 때 그 손맛, 이게 또 낚시를 계속 하게 만들고 그걸 느끼게 하려고 사람들이 장비를 계속해서 교체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팔딱팔딱 뛰는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놀 데가 없으면 그냥 통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데, 얘가 처음에 몇 번은 펄떡펄떡 뛰어 올라요. 이렇게 양동이에다 넣어놔도 위로 튀어 오르려고 이렇게 하고, 땅바닥에 놔두더라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질문을 바꿔서 이 물고기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생명 되신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도 나를 제약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어항이나 어떤 호수에 가다 놓은 게 아니라서 자유로운 것처럼 잠시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존재입니다.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에 매여서 허덕이는 삶일 뿐입니다. 내가 팔딱팔딱 거리는 게 생명력이 있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자유를 기대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펄떡펄떡 뛰다가 제풀에 지쳐 죄의 노예가 되어 죽는 그런 삶이 죄인들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옆에서 애곡을 해도
따라 울지 않는 사람들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막 교제하면서 액티브하게 만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당시의 악한 세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반응이 없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거냐면, 너희들은 내가 댄스 음악을 틀어놨는데도 춤추지 않고, 내가 옆에서 슬픈 박효신의 발라드를 부르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울지 않네? 너희들은 감정에 메말랐어? 예수님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자극을 바라도 잠시 펄떡일 뿐 다시 죽음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은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말이 있죠. 죽은 말에 열심히 이랴 왜냐하면 달려가고 싶은 소망과 목표가 이만큼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 되고 싶어요. 이 사회에서, 이곳에서 나는 이만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품고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은 말에 공댕이에 채찍질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해봤자 그 말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은 고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문자 그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인생을 많이 사나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의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나야 되죠.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아무리 달려가려는, 아무리 원대한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지만 살아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자는 자여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죠. 잠자고 있어서, 잠자는 사람이 어때요? 옆에서 지나다녀도 알지 못하고 옆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 인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죽은 삶을 사는 존재들에게 누가 비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느니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든다니까요. 인간 자체만 놓고 보면 어쩌면 예수쟁이들이 더 편협한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데 왜 존귀한 존재로 변했냐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1점짜리 인생이니, 나는 3점짜리 인생이니, 나는 5점짜리 인생이니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었던 다 죽은 자들의 함성과 같았던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에게 1만, 1억, 1경을 더하사 그의 생명과 인생의 가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내가 죽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좀 구분하실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어떤 성경에서 비롯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르침이 내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더 참아줘서 이렇게 고상하게 좀 더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의미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내게 비추셔서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죽었어요. 그냥 뭐가 죽었냐면 죽어있던 그 삶이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 궁둥이를 아무리 쳐도 움직이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옛 자아가 이미 죽었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추셨을 때에 마치 방 안에 불 스위치를 탁 켰을 때에 어둠이 나 싫어하고 버틸 수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쑥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시커먼 어둠, 그 사망과 죽음의 인생은 이미 그냥 죽은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니라 그랬어요? 아니면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 그 뜻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잖아요. 거기서 그 내가가 뭐냐면 나의 그 옛사람이에요. 말궁둥이를 주님께서 아무리 치셔도, 아무리 댄스 음악을 틀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는 저게 맞을지도 몰라. 내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손 따라잡고 다니면서 들었던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 했었던 그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삶이 끝장나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그 뜻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주 안에서 죽었던 그 존재를 죽은 취급해야지요,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하거든요. 죽었는데 자꾸 산 취급을 해요. 그렇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장나 버렸는데 끝장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휴지통에서 지워와서 호호 불어서 다시 아끼려고 해요. 그러면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다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쓰레기통 뒤지던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왕자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왕자가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지만 다시 쓰레기통 뒤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수채구멍에서 꺼내서 뭐 먹기 시작하고 길바닥에 사람들이 뱉어놓은 거 주워서 먹던 그 행동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돼요. 왜요? 익숙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익숙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생각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신분이 안 변해서가 아니라, 옛사람이 안 죽어서가 아니라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내가 그것을 산 취급하면 그렇게 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기 만약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서 주님이 죽었다고 하시니 나도 죽은 취급하겠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죄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 나도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삶이 주님 죽었다고 명령하시니, 나에게 선포하시니 나도 그렇게 취급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최고로 쳤던, 다른 건 참아도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나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안정적인 삶,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대접이 있어야 되는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주님 죽었다라고 하시니 지금 나도 죽은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죽은 옛 나를 산 것처럼 취급하면서 쓰레기통에서 집어내서 다시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 어항에 있던 물고기를 꺼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다가 이제 죽어가는데 자기의 힘으로 다시 어항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해토픽감으로 갑자기 너무 높이 금붕어가 점프해서 다시 어항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죄인은 절대로 단 1%도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귐으로서만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그는 생명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 요한일서를 쭉 묵상해 가시면 5장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죽은 자로서의 삶과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겠구나. 아예 예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건 나를 통해 생명된 족적들이 남게 되겠구나.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는 전통은 꽤 이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막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게 바로 로고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이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근거는 빈약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격이세요. 인격과 하나님이 내시는 그 말씀의 선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왜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특히 이 지금 헬라어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명의 로고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왜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지혜문학,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지혜문학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고대인들도 이집트인들이나 또 메소포타인들이나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혜에 대한 많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앞서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찾고 찾는데 주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자꾸 이 지혜를 인격화시키세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읽어가다 보면 지혜가 어떤 인격자인가? 지혜가 어떤 여인인가? 지혜가 어떤 사모하는 사랑의 대상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아주 이런 문학적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려고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내가 사거리 어귀에 서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외칠 때에 다가와서 그 지혜를 만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팁 정도가 아님을 지혜의 극단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인격이신 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예견케 합니다. 그리고서 이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신약 시대가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거죠.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로고스라는 단어, 즉 당시의 그 용례로는 말씀과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 법칙, 논리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직이라는 단어가 이 논리라는 거잖아요. 이 헬라 로고스에서 온 것입니다. 로지스틱스 하면 논리적으로 리소스를 자료들을 관리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든 종류의 물류가 됐든 병참이 됐든 이걸 로지스틱스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의 지혜인들 철학자들은 로고스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온 우주가 돌아가는 이 논리와 원리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요한의 이 로고스를 또 거기에 끼워 맞춰서 막 풀려고 하는, 그 신학계에 보면 이 로고스에 대한 담론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고, 당시 사람들이 그냥 잘 쓰고 있었던 그 말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덧붙여서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결국 말씀이시긴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게 로고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 많은 말이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딱 66권으로만 줄여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라고 부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행적, 속성과 행적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속성과 행적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의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보다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크리스마스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나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참아주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모욕하고 이렇게 많이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셨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자기 아들 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셨다, 이게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 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표현들로는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골로새서나 이런 데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추구해봤자 원시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유대인들이 보여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본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면 대충 알려주신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멋있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분이야. 이 생명의 말씀 되신 분은 우리가 완전하게 체험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뭐 식구들이 예수님 믿어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끝까지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놈의 종교는 아버지보다 아들을 앞세울 수가 있어? 이런 예법 없는 종교는 안 믿어. 이랬다는 예화를 제가 전에 듣고 웃지 못할 상황인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다 아무리 연구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빛이 비춰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그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오늘 잊으셔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을 가져다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이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사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펠로우십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쓰는 목적. 그래서 이 사귐이 이 편지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텐데,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노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님 옆에 막 이렇게 기대서 있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최후의 그 성화를 그린 이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요한을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아주 또 멋있게 묘사하다 보니까 여성처럼 그려져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하고 여러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한테 듣고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랍비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새로운 질서의 왕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본말이 뒤집어버려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배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뭘 한 거냐면, 이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사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똑같은 거를 우리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 예수님과 이 사귈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또 교제의 영이에요. 성도 간의 교통이 있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귐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을 포함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마음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이 펠로우십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이웃을 돕고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가 힘을 잃었을 때 다시 북축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이 사귐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사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원천이 되어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초청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교제 안으로 속속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유럽 땅에 전해졌을 때에, 미국 땅에 전해졌을 때에, 다시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에 그것의 복음을 듣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이 교제 안으로 동참하게 되었기에, 기독교 역사는 이 면에서 보자면 사귐의 무한한 확장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마다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동네를 넘고 민족을 넘고 국경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이 영원하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들을 이 교제라는 말보다 그냥 친해지고 같은 교회 사람들이니까 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조금 더 진하게 친해지자,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이너 서클 안으로, 요즘 말로 하자면 인싸가 되기 위하여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영원한 인싸다. 요즘 하는 말인데, 이너 서클,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하시는 가장 재밌는 그룹 안에 나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귐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근광, 자광, 기억하시죠? 빛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빛이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빛이신 아버지와 사귀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의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 행치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논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왜 자기도 빛의 존재가 되어가냐면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사귀기는커녕 가까이 가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죄인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 주님을 사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빛과 사귀면 어둠 속에 계속 살 수 없냐면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사귀면요,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근광자광 가까이 가서 있다 보면요, 이전에 안 보였던 모습이 자꾸 보여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예수님을 믿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30대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끝나니까 또 20대의 죄가 생각난대요. 또 10대의 죄가 생각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광자광,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내 안에 보이지 않았었던 모든 오물과 그렇게도 나를 사로잡아 오던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까지 계속 데리고 들어가셔서 여기도 씻어주시고 저기서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세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증거가 뭐냐면요,
너무 불편해요. 어둠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잠시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 마음속에 아주 불편해요. 주님 앞에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빛과 같이 사귀면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싶은 소원과 능력이 생겨요.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쭉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 그 예수님과 친하게 걸어가고 싶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이 어떤 신비한 진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빛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원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같이 주세요.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뒤에서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또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꾸 다시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빛과 계속해서 사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너무 싫어져서 그 죄가 신물이 나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꾸 죄가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정복하고 지배해요. 그냥 흔들리고 유혹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넘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주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는 맞는데 사귐이 끊어지고 사귐이 약해지고 사귐이 가늘어지니까 생명력이 약해지고 생명력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죄의 지배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가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사귀는 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처음에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에 그 죄를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1월 달에 무엇을 계획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계획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획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 생명의 삶이 종강하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서 공적으로 주어지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세요. 막 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따로라도 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막 저녁 늦게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모든 일을 멈추고 그때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보이고 할 일이 없거나 덜 바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한 번 약해지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 좀 더 하고 잠드는 그게 아까워서 잠 좀 일찍 깨서 기도하는 그게 아까워서 그걸 안 했다가 그 시간 아낀 것보다 10배, 20배의 시간과 인생을 더 낭비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연말연시에 다른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귀는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어떤 의무로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어떤 내가 교회에 어떤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하신 사귐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여 주 앞에 나의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분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 적용은 이 사귐이 지속되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다른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나 미신의 이 영향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는 것만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진다든지 옆에 있는 지체와의 교제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100% 막힙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의 신앙을 한번 키워갈 수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싫은 사람을 이렇게 접어놓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그런데 그런 길은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막히면 주님과의 교제도 막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제를 회복하시고 성도 간에 있는 주어지는 짧은 순간순간의 교제들 아주 귀히 여기세요. 오늘도 이 줌과 유튜브 예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다. 많은 수고를 하세요. 이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전부와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물론 더 중요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깎아내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빚으시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도와 성도의 부딪힘, 성도와 성도의 사귐, 성도가 함께하는 모둠과 목장의 교제,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줌으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모둠과 목장 모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앙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소그룹의 교제가 없이는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형화된 현대의 교회를 보면서 속으면 안 돼요. 멋진 찬양과 말씀과 굉장한 곳에 앉아서 엄청나게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의 이 언변을 들으며 막 감동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전된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충전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밥을 먹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사귐이 있을 때에 실제 자라나게 되고 실제 능력을 배양받게 되며 실제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감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차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목장 모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 모둠을 잘 세워나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재직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여러 직분자들을 앞으로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중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재직들을 세워나갈 텐데 그 재직들이 되고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직분에 맞는 그 모임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목자 모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로 오기 전에 들었던 말 중에 뭐 가봤자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갔는데 뭐 한 3분의 1밖에 안 앉아 있던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악순환이 일어나서 점점 참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자들 간의 교제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한 방향으로 그 목자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하는 거죠. 각자 자기 목장과 모둠에서 각자 고군분투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뭔가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냥 역량에 맡겨져 있어요. 이런 일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장로들의 회, 감독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실 때에 필요한 이 사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화를 들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이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한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피시아스를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효자여서 이 늙으신 부모님께 죽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왕이 거절합니다. 너를 풀어줬다가 네가 안 돌아오게 되면 이 나라의 법 집행이 이렇게 루즈하니 내가 얼마나 많이 수치를 당하겠느냐. 근데 그때 이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 피시아스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네 말을 뭘 믿고 풀어줄 수가 있겠느냐. 만약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왠지 이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날짜가 됐지만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피시아스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우리를 속인 저 다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라. 붙잡아서 네가 약속했으니 너도 군말은 없겠지?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교수형을 집행하고 이제 목에 줄을 걸어서 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행을 멈춰주세요. 피시아스가 와서 왕에게 고합니다. 폐하,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오다가 갑자기 큰 비를 만나서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피해서 오느라고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발 제 친구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다 깨닫습니다. 저 친구 두 사람은 서로 목숨으로 서로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정이구나.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동을 했는지 외칩니다. 여봐라, 저 피시아스를 사면해 주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나도 저런 친구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당신을,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 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자기를 친구라 혹은 형님이라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사귀기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과 온전히 사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들, 작은 모임들 온전하게 사귐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과 사귀도록, 빛 되신 당신과 사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근광자광 빛이 되는
빛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사귐으로 빛된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